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우리가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나누면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건강 장수하는 거, 두 번째는 부귀에 풍요롭게 사는 거, 세 번째는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사는 거, 네 번째는 자손들이 장성하는 거. 거기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충족이 되면 이제 남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려운 판단을 할 때, 특히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부모님들을 수술을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이런 이제 그런 때에 주로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판단이 안 쓸 때는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묻느냐면,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냐,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된다대요. 그러면 비교적 양심적으로, 왜 그러냐면 조직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병원도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게 되면은 경제적인 부분들을 간과할 수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운영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면 불필요한 진료라든가 이런 것도 틀림없이 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라면 이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 아버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때는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준대요. 어제 우리 민거사님이 토요일날 기도 오셔가지고 저한테 물었어요. 스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 그러니까 나라면 어떻게, 나는 스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걸 묻는 거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복을 드러나지 않는 복, 드러나지 않는 덕을 많이 지어주는 방법이 뭘까? 주역에도 적선지가는 필류여경이요 적불선지가는 필류여항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적선지가 선을 많이 쌓는 집은 필류여경이요, 경사가 계속 남아 돌아가는 경사가 있다는 거예요. 남을 여자에다가 우리 민거사님 따님이 여경이지, 그래서 남는 경사가 있단 말이에요. 적불선지가는, 그러면 선업을 짓지 않는 적불선을 쌓는 사람들은 필류여항이다, 재앙이 지속적으로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적선이고 어떤 게 음덕이 될 거냐, 이거를 잘 고민해 봐야 돼요. 살면서 뭐가 필요할 건가. 그래서 저는 재가 불자든 출가 불자든 복을 짓는 것인데, 결국은 복을 짓는 것인데, 이 복을 짓는 것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라든지 당면한 문제를 잘 해결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복력을 증장시키는 거예요. 내가 복이 강해지면, 왕성해지면 그 복에 맞게 모든 부분들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중국의 정토종에서는 두 가지를 아주 강조를 하시는데, 첫 번째가 방생수복, 그렇게 방생수복. 그래서 중국에는 모든 절들이 절에 전부 다 방생지라고 하는 연못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전통으로 절마다 전부 방생을 해요. 구화산에 가면은 화성사라고 김교각 지장왕 보살님이 머무르셨던 절, 그 앞에도 방생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소리 나면은 청거북이랑이 자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쫙 따라와요. 이제 목탁 칠 때 이제 방생물 주고 하니까 입으로 딱딱딱 소리 나거나 박수로 쳐도 이 소리 듣고서 쫙 몰려와요. 그래서 방생을 아주 중요시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교적 전쟁이라 전란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물론 많은 침략을 받고 했지만, 근데 중국은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환란. 지난 7월 23일부터
그 4박 5일 다녀오는 동안에도 텔레비전 보니까 10개성에, 중국의 10개성에 1,500만 명이 수재가 나갔고 이재민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그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고승들이 고민하는 거,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서 그 벗어나게 해줄까, 이 고민하다 보니까 첫 번째가 건강 장수하는 데는 제일 필요한 것이 방생수복이더라. 방생수복이더라. 우리 카페에도 우리 화음행자가 가장 빨리 복을 받는 법하고 써놨더니 오늘까지 1333회가 아주 그 읽는 횟수가 엄청 실이 많은 거예요. 그지? 그 조상천도 방생수복은 가장 빨리 복을 받는 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생보다 더 빠르고 처참하게 과보가 오는 일이 없으니 이를 바꾸어 방생하면 큰 복을 받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이치입니다. 빠르게 업장을 소멸하고 복을 받고자 한다면 방생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금생에 누구는 사람으로, 누구는 미물로 태어났지만 우리 모두는 부처님으로부터 나왔다가 다시 부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며 그들도 미래세의 부처님이세요. 방생은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며 더 크게 보면 미래세의 부처님을 사지에서 구해드리는 것이니 어찌 그 공덕이 작겠습니까? 우리는 세세생생 나고 죽으며 서로를 죽이며 살아와 금생의 원한의 보복이 어떻게 다가올지 알지 못하며 금생 역시 온갖 방법으로 살해하여 남의 살을 먹으며 크고 작은 생명들을 죽인 것을 생각하면 타생검내의 살생의 어변은 법계를 다 채우고도 모자란다 하신 말씀이 어찌 지나치다 하시겠습니까? 특히 직업상 살생을 하시거나 가족 중에 또 계시거나 고깃집 같은 것을 운영하거나 가족 중에 또 하는 분, 병고로 투병 중이신 분들은 꾸준히 방생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계는 인과응보가 원칙입니다. 아픈 이들을 도우면 내 몸에 병이 없어지고 방생을 하면 수명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글을 쓰셨는데 한 가지 더 당부드리면 방생일 당일 채식하길 권합니다. 방생에 동참하셨는데 댁에서 회나 고기 같은 것을 드신다면 이 어찌 방생의 참뜻을 아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그러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자칫 소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 소병장수, 무병장수보다 더 좋은 건 없는데 무병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그래도 병이 작으면 작은 만큼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소병장수는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병장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방생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월달에 오래전부터 자라방생을 꼭 250마리, 5식구니까 250마리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당 원래 약사경에는 49마리를 놔줘라 이렇게 됐으니까 49마리를 놔주면 5식구가 245마리면 되는데 그냥 한 마리씩 플러스 해갖고 50마리씩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방생수복을 해주겠다. 방생수복을 해주겠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런 부분으로 정말 기가 막힌 어려운 일들도 벗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돈으로 따지면 자락값 좀 들어가는데 그거보다 100번 나아요. 제가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비공개로 얘기를 할 건데 하여간 생명을 살리는 데는 방생보다 좋은 게 없다.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스님 같으면 음덕을 져준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첫 번째는 방생수복이다.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뭐 복질 부분들은 굉장히 많으니까 뭐 그건 이로 다 할 수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방생수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생수복 꼭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8월 21일 날은 자라방생을 해요. 그리고 자라방생한 거는 우리 절에서 일단은 10원도 절 안으로는 쓰질 않아요. 전액을 10원짜리 단위까지 전부 만성공덕회로 보내서 군부대, 교도소, 초코파이 보내기, 떡 해주기 이런 거를 전부 전액을 다 써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한편으로는 방생수복을 해서 수명이 늘어나고 병이 줄어들고 또 그 이익금으로 그 재물복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빨리 재물이 늘어나야 털을 주머니가 생겨야 제가 마음 놓고 털게 되니까 그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작업으로 일단은 복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번에는 여름에는 교도소에 그 물, 그 3,000병 그 일단은 그 공주교도소에 제공을 했어요. 더워서 그 우리가 얼려주지는 못하는데 그 이제 나머지는 교도소에서 그 얼려가지고 얼음물을 이렇게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1인당 5병씩 먹을 수 있는 양을 제공을 했어요. 또 하나는 부처님은 우리에게 부자가 되라고 하셨다. 오늘 이제 요 글을 우리 진실보부가 올린 거를 제가 페이스북하고 밴드에 올렸어요.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출가자와 재가자를 구분하여 법문을 하셨습니다. 출가자라고 하는 거는 머리 깎고 승복을 입은 사람을 출가자라고 일반적으로 해요. 그 외형적 특징을 출가자는 반드시 삭발 여무의를 해라 이렇게 했으니까 머리를 깎아야 되고 첫 번째 조건이, 두 번째는 여무이니까 그 물들인 옷을 입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리랑카나 미얀마나 태국 같은 데 가면 그 제가 불자들은 반드시 뭘 입냐면 그 흰 옷을 입어요. 특히 대웅전 들어가려면 흰 옷 안 입으면 미얀마 같은 데 스리랑카 못 들어가게 해요.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그 제가 불자들은 흰 옷을 입고 출가 불자들은 흰 옷을 못 입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못 입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공동묘지 가서 그 옷 어디다가 입느라고 그냥 물들여서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통이 돼서 삭발염의 재가자는 물론 여러분들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출가자와 재가자를 구분하여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살아가는 방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재가자들을 위한 설법은 대체로 세상살이 속에서 도덕적 삶을 통해 내세에 좋은 과보를 얻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속세, 재가자에서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혹시 뭐라고 했을까요? 쓰신 분 빼고 다른 분 대답하면 뭐라고 했을까요?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제가 불자, 여긴 제가 불자라고 딱 했어요. 제가 불자는 생사가 아니에요. 가난이라고 그랬어요. 부처님께서는 세속에서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가난으로 겪는 고통이요. 가난하게 사는 고통은 죽음의 고통보다도 더 심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제일 아주 그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지? 재가자들은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때로는 죽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것 때문에 죽잖아요. 자살하잖아요. 엄청나게 부자도 자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때는 가난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이 더 이제 엄습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돈 없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부처님께서는 제가 불자들에게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부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제 조계종 포교사라고 하는 법우님이 한 분 오셔갖고 이것저것 많은 걸 묻는 거예요. 스님 생활법문은 다른 스님들하고 정면으로 주장이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질문하더라고요. 내가 맞아. 당연히 내가 맞지. 내가 틀려도 맞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부 경전 근거를 갖다 놓고서 볼 때 제가 맞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비워라 놔라. 그거는 출가불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출가불자라면 마음 비우고 놓는 게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재가불자는 아니라고 했죠. 세속의 고통 중에서 제일 고통한 것은 가난이라고 하셨고, 여기 뭐라고 했냐면 돈을 버는 법. 이제 지금부터 잘 기억하세요. 돈 버는 법이요.
그 다음에 돈 벌어가지고 그걸 행복하게 사는 방법, 이거를 부처님이 자세하게 다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가난의 고통을 벗어버리고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는 것은 제가자가 이루어야 할 또 하나의 해탈의 기쁨입니다. 이게 우리 진실불어 법우님이 쓴 글이신데, 하여간 너무 멋져요. 가난의 고통을 벗어버리고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는 것은, 제가 불자가 부자가 되는 것은 이루어야 할 또 다른 해탈의 기쁨입니다. 가질 거 못 가지면 절대로 해탈 못해요, 여러분들. 왜 부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랬네요. 부자가 되어야 아내와 자식과 부모 형제에게 풍족하게 먹고 입을 것을 줄 수 있고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베풀 수 있다. 즉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부자가 되어야 한다. 혹시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신 분 손 들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가난해야 불자로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손 들으세요? 괜찮아요. 내가 눈탱이는 한 대 때릴 것이지만 이 부처님 말씀이니까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부자가 되는 법을 잘 받들어 실천하여야 하느니라. 그 법에는 8가지 원칙이 있나니 잘 공부하여 숙지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부처님 법에는 정확하게 부자 되는 법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불자들이 가르치는 분들도 그렇고 배우는 분들도 그렇고 이 부분은 전부 다 무시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고서 무조건 비워라도 하라 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비우냐? 그냥 비워요 그런다는 말이에요. 뭘 어떻게 비우는 거, 비우는 게 뭔지도 모르고 뭘 비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자는 대한민국에서 진짜 개떡같이 사는 거예요. 전부 그래요. 여러분만 빼고, 여러분 빼고. 서울 도량과 부산 도량도 빼고. 뭘 비우라고 하셨냐면 탐심과 분노와 어리석음, 교만한 마음과 의심과 악한 뜻, 요거를 비우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비울수록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부자가 돼요. 욕심 부린다고 부자 될까요? 욕심 부린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분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발을. 남 안 잘 때 잘 때 안 자고, 안 잘 때 자고, 잘 때 자고 하면 안 되고 남 잘 때 안 자고 분발하는 거예요. 더 노력하면 우리 사회는 못 살 방법은 없어요. 대부분 미국 이민 가가지고 한국 분들이 많이 후회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후회하냐면 한국에서 이렇게 노력했으면 훨씬 더 잘 살 텐데 거기는 미국 사회가 우리보다 선진 사회인데 선진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부부간에 일 안 하면 못 먹고 사는 거예요. 부부간에 일 안 하면. 그 1999년도에 그 북가주 불교방송 그 2주년 기념법회를 갔더니 거기 이제 북가주 회장 불자 회장님이 그 세탁소를 운영하시더라고요. 하루에 13시간씩 부부간에 일을 해야 하니까 경제적으로 안정은 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건 욕심이라고 표현 안 하고 분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분발이라고. 우리가 분발만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사는데 그래도 안 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제가 시골에 어렸을 때 보니까 그분이 오이를 심으면 그 해에 오이 심은 사람들은 쌍망하는 거예요. 그거 희한해요. 그죠? 또 어느 해는 땅콩을 심었는데 땅콩이 밑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쌍망하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그분이 그 지혜로운 사람은 그분이 심는 거를 안 심으면 부자가 되잖아요. 그죠? 안 심으면. 그런데 그 욕심이라든가 그 분노라든가 인과를 모르는 어리석음, 교만한 마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줄일수록 좋아요. 줄일수록 좋아요. 그거는 진짜 줄이면 행복해져요. 그리고 남들이 다 좋아해주고. 제일 우리가 꼴불견이 뭐예요? 꼴불견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그 제공활불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니까 이제 어느 스님 둘이 길을 물으려고 이제 어느 젊은 그 아줌마를 쫓아간 거예요. 그렇게 아줌마가 그
자기 길을 물으려고 스님이 했는데 자기가 이뻐가지고 쫓아왔다고 그래갖고 그 스님 둘 뒤지게 맞았어. 시장바닥 가서. 그래갖고 이제 제불 그 활불 제공이 딱 나갔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 스님들이 내 미모에 반해갖고 나를 쫓아와갖고 그랬다 보니까 딱 보니까 잘 나올 정도로 그냥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방법도 그것도 괜찮기는 해요. 그지? 괜찮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8가지를 배워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동에 계실 때에 일이다. 어느 날 용모가 수려한 어떤 천자가, 이 천자라고 하는 것은 하늘 천신을 말하는 거예요. 새벽에 부처님을 찾아와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숙여 예를 올리고 부처님께 개송으로 여쭈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까? 궁금하시지요? 이건 다음 법회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 그냥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천자가 예를 바르면 이게 오페라식으로 이제 딱 와갖고 부처님께 그러는 거 어떻게 해야 부자 되냐고 쫙 노래로 한 곡 뽑으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도 개성으로 이렇게 해야 되느니라 하면서 노래를 또 하시는 거예요. 우선 이 일을 잘 하는 법을 배워라. 비결인 줄 알았는데 뭐 그냥 한 번만 땅 치면 돈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일단은 참 쉬운 방법인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죠. 우선 일을 잘하는 법을 배워라. 자기 분야에서 일을 잘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분야,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리고 나서 그 일로 돈을 벌면 그것을 내 몫으로 나누어 관리하여야 하느니라. 이렇게 사분제법이라고 이제 일단 도는 방법은 그 일에 정통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정통해라. 다른 사람들보다 그 분야에서 뛰어나라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최근 들어서 자기개발 학자들이 성공학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분야에 관련된 전문 서적을 100권을 읽고 외우면 일단은 연봉이 1억이 된대요. 연봉이 400권을 읽으면 그 분야에서 최고 뛰어난 사람이 된대요. 그거는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근거를 마셜 골드스미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성공학자, 자기개발학자인데 경영 컨설턴트. 요즘은 컨설턴트라고 안 하고 코치라고 하더라고요. 경영 코치인데 마셜 골드스미스인데 우리나라에도 그분 책이 몇 권 번역이 됐어요. 일 잘하는 당신, 성공보다 하는 25가지 이유든가? 일 잘하는 당신, 성공보다는 25가지 이유, 이런 책이 있어요. 그분이 쓴 골드 마셜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그리고 또 하나는 모조라고 부적이라고 하는 뜻으로 글을 쓴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 세계 굴지 기업들의 그 경영 코치라는 거예요. 구글이라든가 보잉이라든가 이런 게. 근데 한 번 그 코치를 해주는데 25만 불 받는데요. 현재 돈으로 한 3억 받는 거예요. 한 번 가갖고. 근데 이분은 대학 시절에 불서를 많이 읽었대네. 불서를 400권 읽었대. 그러니까 지구상 최고가 된 거예요. 여기에 불서라고 하는 것은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든가 이런 거는 들어가질 않아요. 미안하지만 그런 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는 그 수필 말고 부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구절들 아주 단순하면서 일 잘하는 법을 배워라. 아이고 그거 누가 못해? 근데 누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해 보면 버벅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지? 자기 일에 대해서 전혀 감도 못 잡고 그 헷갈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지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평생 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정통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골드 스미스는 한 번 하는데 3억씩 받는 거예요. 나도 3억씩 올리고 싶은데 안 되잖아. 그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샬 골드 스미스 그걸 하는 거예요. 400권을 대학 시절에 4년 동안 400권의 불서를 읽었대요.
미국에서는 그 수필을 불서라고 하질 않아요.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고도의 그 부처님 단순한 부처님 말씀이면서 그거를 그 본인들의 의식 수준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마샬 골드스미스는 그 가르쳐 줄 때도 결과부자 딱 틀고 이러고 앉아서 한대요. 결과부자 하고서. 이렇게 400권을 읽으면 그 분야의 전 세계의 최고의 전문가가 된다. 100권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연봉 1억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지금부터 100권 읽으면 돼요. 100권. 여러분들 전공 분야에 대해서 100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자녀들한테는 대학 다닐 때 불서를 100권 400권 읽히세요. 그러면 지구상에 최고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불교학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그분은 불교학자가 된 게 아니라 그 경영 코치를 하는데 불교적 사고방식으로 한 거예요. 서울에 그 이종훈 박사라고 하는 분이 그 경영학 박사신데 경영학 서적을 하나 쓰려고 한다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뭘 어떻게 쓸 건데 그랬더니 그 불타의 석가모니 경영학 이걸 써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2600년 동안 가장 멋지게 그 인생을 가장 멋지게 경영한 거는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경영학 요거를 그 집필한다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도 많이 이제 소개를 시켜주고 또 드리고 그랬더니 너무 멋있다고. 불교야말로 인생을 가장 멋지게 경영하는 방법이다. 맞거든요. 맞아요. 아주 단순하면서 자기 일하는 방법에 정통하라. 일하는 법을 잘 배워라. 그리고 나서 그 일로 돈을 벌면 그것이 네 가지로 나누어 관리하여 써라. 자기가 그 여기에 그리고 나서 그 일로 돈을 벌면 그것을 여기에 또 재미있는 게 있는데 어떤 것을 그 할 거냐 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잘 하는 법을 배워라 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찾아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 선택할 때 자녀들한테 두 가지 따지라고 그랬어요. 잘하는 것을 하게 할 거냐 좋아하는 것을 하게 할 거냐. 이거 달라요. 그죠? 좋아하는 거하고 잘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 어떤 친구가 어느 날 와서 스님 제가 아버지하고 오늘 한바탕 하고 왔어요. 왜? 그랬더니 아버지는 저보고 소방공무원 하라고 하고 저는 드러머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지금 드러머를 하게 되면 드러머가 뭐냐면 드럼 치는 거예요. 그거 학원에 갖고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물어봤어요. 밥 먹고 살 수 있냐? 그거 했더니 쌀값 싸니까 밥은 먹고 살죠. 근데 하고 싶은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방공무원을 하면 그러고 나서 재미있는 드러머는 취미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머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고 다른 거는 잘하는 게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을 잘하도록 배워라.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말고. 좋아하는 거 시키면 밥을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평생 자기가 좋아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걸 하게 되면 좋아하는 것은 취미생활 해버리면 엄청나게 인생의 만족도가 높아져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물론 좋아하는 거고 잘하는 거고 그게 일치가 되면 그거는 그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도 제일 잘할 것도 요거. 그러니까 난 이 방면에서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게 같을 때 다를 때는 잘하는 걸 해라. 이 구절 말씀에는 그런 부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일을 잘하도록 배우는 건데 잘하는 것을 선택해 갖고 더 거기에다 정통하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이제 독서를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 불자들은 징그럽게 책 안 읽어요. 그러니까 무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무식한지 자기가 모르니까 아무한테나 와서 대요. 내가 불교학 박사인데 나한테 따지면 어떡해, 그지? 불교학 개론도 안 읽어본 사람이 지가
다 아는 것처럼 나한테 와서 대고, 아, 스님 이거 아십니까? 그러면 눈탱이 날아가야지, 뭐, 다른 주댕이 딱 때리든가 하지요? 그렇게 되죠. 네 몫으로 나누어서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한 몫은 살림을 꾸리는 데 쓰고, 그 두 몫은 사업에 투자하고, 나머지 한 몫은 저축에 두어라.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이제 삼분제법이네요. 그죠? 그 한 몫은 살림하는 데 쓰라고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 그 누가 몰라요? 알지. 근데 그 생활에 허리띠 졸르고 안 쓰는 분들 있어요. 그지? 열심히 모아놓고 그 남들 좋은 일 시키고 가지요. 조금 이제는 좀 써볼까 했더니 병 나갖고 죽어버리네. 꼴가닥. 그런 경우들 많아요. 주위에 여러분들. 그래서 부처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평소에 수입의 4분의 1은 살림을 하는데 써라. 먹고 살아라는 거, 자기 개발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살면 오늘부터 고쳐야 돼. 가서 가끔 가다 먹을 것도 먹고 쓸 것도 쓰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러면서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맨날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평생 돈 벌어도 죽겠다고 그래요. 그죠? 여러분들 주위 보세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서 또 사는 거 보면은 잘 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한 몫은 살림하는 데 써라. 그 다음에 두 몫은 뭐냐면 그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투자해서 그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업에 그 지속적으로 잘 그걸 확대할 수 있도록 해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국 사람들은 그 만두 장사 해갖고 예를 들어 돈 벌으면 다른 데다가 이제 투자를 해요. 그러죠? 그러다가 그 일이 저쪽 어디다 아울렛 해갖고 의복 장사하다가 쫄딱 망해갖고 만두 가게까지 날아가는 경우 많아요. 뭐 여러분들 중에는 안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그 진짜 큰 부자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렇게 안 하냐면 그 내가 어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 사람들은 중국 아파트는요 그 껍데기만 져준대요. 안에는 본인들이 가서 인테리어를 다 해야 된대요. 그 왜 그러나 몰랐는데 그거는 중국에는 음양오행 사상이 우리보다 훨씬 철저해요. 그래서 음양오행에 맞도록 본인들이 알아서 하게. 그러지 않으면 다 들어가서 안 맞는다고 다 뜯어낸대. 뜯어내고 자기한테 맞게 하니까 이중비용 들어갈 거 없이 그러면 네가 치장을 해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기한테 정말 잘 맞는 식으로 그걸 꾸미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으로 자기한테 맞게 잘 엮어나가게 하는 건데 삶의 생활에서 전부 다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걸 맞춰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만두 가게를 하는데 큰 돈을 벌었는데 어떻게 벌었냐 했더니 오후 4시 반까지 벌면 그 무조건 은행 마감 시간이 4시 반이잖아. 지금도 긴 거 아닌가 모르겠네. 옛날에는 그랬는데 4시 반까지 버는 돈은 일단 거기다 갖다 넣고 그 다음부터 버는 돈 가지고 그 다음날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표를 한국 사람들도 이런 부분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 목표를 호떡 장사, 호텔 앞에서 호떡 장사하면서 목표가 뭐냐면 호텔 인수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걸 한다는 거예요. 20년 안 걸린다는 거예요. 20년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 얘기도 안 믿어. 안 믿는데 중국 사람들 믿고 하는 거예요. 호떡 장사 해가지고 호텔 인수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데 우리는 그 여러분들이 돈이 되는 기간과 돈이 되는 그 업종이 여러분들이 다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자기한테 돈이 되는 주식이 따로 있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그래서 다른 것 갖고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빵을 구워 갖고 큰 부자가 된 사람은 다른 거 해 갖고는 안 돼. 발효 음식 그것만 갖고 돈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관련된 것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섬유 우위를 하거나 그러면 100% 망해요. 그럼 100% 망하는 거예요. 그 서로 상극을 이루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손대면 그러니까 문어발 확장하다가 전부 다 몰락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중국이나 홍콩, 대만은 호떡 장사했고 호텔 인수한 분도 많고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 투자하는 방법도 이렇게 이제 자기가 그 일을 잘하는 법을 배워서 그 부분에 돈을 벌면은 이렇게 이제 살림 꾸리는데 써가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지? 써가면서. 허리띠 졸르고서 살만하게 되니까 이제 집 마련하고 조금 살라고 하니까 꼴깍 하지 말고 평소에 서로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면 돼. 엄청나게 무슨 화려하게 안 살아도 괜찮아요. 화려하게 사는 게 풍요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지? 그리고 네 번째는 네 번째 몫은 뭐라고 그랬냐면 곤궁할 때를 대비해서 저축하라. 그랬다는 말. 저축하라. 저축해야 돼요. 저축해야 미래가 나오는 거. 그지? 아이고 저축할 돈이 어디가 있어. 그런데 잘라 놓고서 하게 되면요. 그게 사람은 변화를 일으켜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쯤에 돈트리오라고 있었어요. 돈트리오가 우리 절에 오시는 분 중에 그 중에 돈트리오 하나 남아 있는데 저기 우리 김영필 선생님이 돈트리오 중에 한 분이었거든. 의자 갖다 놓고 앉으셔. 근데 세 분한테 내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돼지띠 세 분이라서 돈트리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100만 원을 만들어라. 100만 원을 만들어라. 그게 이제 세 사람이 똑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 100만 원을 만드는 거예요. 100만 원 만들려면 커피 안 마시고 택시 안 타고 최대한 어차피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어렵게 해갖고 100만 원을 모았어요. 그 다음에 500만 원. 그때 이제 또 500만 원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세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말을 들어요. 그 다음에 1000만 원. 이게 모아가면서 제가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영필 선생님하고. 자, 지금은 어떤 마음이 들어? 그렇지? 이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때쯤 되면 자동차 하나 사는 게 좋아. 왜냐하면 그걸 나중에 더 큰 걸로 그냥 에크스 리무진으로 사지오가 아니라 생활에서 즐겨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가진 거에 따라서 생각 자체가 달라지고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당연히 달라지죠. 그래서 저축이 부처님도 잘 사는 방법, 행복을 유지하는 방법에 나머지 한 몫은 저축에 두어서 곤궁할 때를 대비해야 하느니라. 곤궁할 때 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풍요로운 마음이, 주머니가 가벼우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대학 시절에 미팅을 나가는데 이제 종로를 나가 보니까 종로는 이제 토요일 날은 보통 커피를 안 팔더라고요. 거기다 아이스크림 올려주는 건데 그건 막 보통 100원이면 마실 수 있는 커피, 옛날에 40년 전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500원씩 하더라고요. 엄청 실이 비싼 거예요. 그게 이제 주머니가 가벼우면 마음이 무거워지는구나. 안절부절하지. 그냥 제일 싼 거 먹었는데 또 저는 칼질 안 하면 스테이크 안 먹으면 안 된다고 하면 속 타지. 주머니가 무거우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생업에는 6가지 직업이 있나니. 부처님 당시에, 그리고 부처님께서 인정을 하신 직업이네요. 생업에는 6가지 직업이 있나니 농사를 짓는 것과 장사하는 것, 소나 양을 먹여 번식시키는 것, 새를 놓아 이익을 구하는 것과 집 짓는 것과 물건 만드는 것, 이런 직업에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하면 돈을 벌어 세상을 안락하게 살아가리라. 여기에 보니까 새를 놓아 이익을 구하는 거, 이건 금융업이에요. 금융. 불교가 농업 종교인 줄 아는데 농업 종교 아니에요. 불교는 상업 종교예요. 상업 종교예요.
여러분들 혹시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족자카르타라고 하나요? 그 불교 유적들 누가 만들었냐면 캄보디아 그 민족이 가서 크메르 민족이 가서 거기다 했더라고. 그게 해상 무역 하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불교라고 한 종교는 원래가 상업 종교예요. 그래서 세를 놓아 이익을 구하라 금융업하고 요 업까지도 전부 다 부처님 당시 인정을 한 거예요. 농업, 그 다음에 장사, 그 목축업, 그 세를 놓아 이익을 구하는 거, 집 짓는 건축업, 또 공업 요런 거를 했고, 이런 직업에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하면 돈을 벌어 세상을 안락하게 살아가리라.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지혜로서 법다운 일로 재물을 구하면 강물이 바다로 모이듯 재물이 생겨나고 벌이 꿀을 모으듯이 재물이 모여 이롭고 개미가 쌓아올린 흙더미와 같이 불어나리라.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재물을 모두 자식에게 물려주지 말고, 오늘날 한국 사회, 부처님 2600년 한국 사회 여러분들 재물 다 밀려주면 그날짜로 여러분들 꽝 되는 거예요. 자식들 안 와요. 그래서 요즘은 작전으로 통장을 그 100원짜리라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가끔가다 이렇게 보여주라고. 안은 보여주지 말고 그 비밀 탄로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모아놓은 게 많이 있네, 충성을 다해야지 어쩌겠어요, 그지? 거기다가 이제 가짜라도 좋으니까 금 목걸이, 금반지 이런 거 도금한 거라도 여러 개 갖다 놓고 가끔 한 번씩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 보려고 재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서로 이거 중요한 거야. 우리네 안 그럴 테지 하지 말고, 설마가 사람 잡는 거니까 그냥 무조건 이건 그냥 작전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작전상. 재물을 모두 자식에게 물려주지 말고. 물려주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물려줘야 돼요. 괜히 물려주고 그럴 줄 몰랐네, 어쩌네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등신 노릇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마음이 간사하며 교활하고 인색한 사람에게는 절대 빌려주지 마라. 돈 빌려줄 사람도 이렇게 이미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절대 빌려줘야 될 사람은 믿음이 있고 마음이 간사하지 않고 교활하지 않고 인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 빌려줘라. 근데 그냥 어차피 빌려주지 마세요. 여러분들 못 받으니까. 여러분들은 사주팔자에 돈 못 받는다고 써 있으니까 빌려주지 마라. 여기는 이제 부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마음이 간사하며 교활하고 인색한 사람에게는 절대 빌려주지 마라. 재물은 마치 불이 활활 타오르듯이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붙어 다니지만 실패하는 사람에게는 멀리 떠나느니라. 재물은 마치 불이 활활 타오르듯이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붙어 다니지만 실패하는 사람에겐 멀리 떠나느니라. 착한 벗이나 선행을 베푸는 이에게는 친형제처럼 잘 거두어 받들어야 하며, 권속에겐 힘센 소와 같이 힘이 되고 제각기 그들이 바라는 것을 알아서 재물을 나누어 주고 음식을 보시하니 죽어서 천상에 나고 즐거움을 누리네. 부처님 말씀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때 그 천자는 다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오래전에 바라문을 보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바라문은 반열반, 무여열반을 얻고 모든 두려움에서 이미 벗어났고 세상 은혜와 애정까지 모두 벗어났네. 그때 그 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리고 곧 사라졌다. 그렇지? 또한 제가자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세와 후세에서 편리함과 즐거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개성으로 요약해서 설하셨습니다. 부지런히 자신이 맡은 바 직업에 힘쓰고 이로써 벌은 재산을 잘 지키고 보호하며 착한 사람을 벗으로 사귀어 가까이 하고 균형 있는 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간다면 현세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무 멋지잖아요. 부지런히 자신이 맡은 바 직업에 힘쓰고. 오지랖 넓은 사람들 많아요. 자기 앞은 전혀 어떻게 하지도 못하면서 남 일은 전부 다 동네 일, 국가 대사까지 다 관여하고 다니는 분들 많이 있지. 자기 일이나 잘할 것이지.
그 참 답답한 경우예요. 그죠? 깨끗한 믿음을 완전히 갖추고 완전한 계율을 첫 번째는 부지런히 맡은 바 직업에 힘쓰고 이거는 발증상심에서 증자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증가시킨다. 의식주를 증가시킨다니까 부지런히 자신이 맡은 바 직업에 힘쓰고 이로써 벌은 재산을 잘 지키고 보호하며 착한 사람을 벗으로 사귀어 가까이 하고 균형 있는 생활을 유지하여 살아간다면 현세에서 편안하고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제 그 상은 계정의 사막을 상승시키는 것, 깨끗한 믿음을 완전히 갖추고 완전한 계율을 엄히 지키며 공한 마음의 보시를 갖추고 성스러운 지혜를 완전히 갖추면 후세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얻으리라. 현세의 편안함과 즐거움은 그 의식주에서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정애를 지키게 되면 현세뿐만 아니라 후세의 그 편안함과 즐거움을 얻게 되고 만일 세속의 집에서 살아가며 이 8가지 법을 성취하고 존자의 말씀에서 진리를 살피고 등정각의 지혜를 살핀다면 현세에 살면서 기쁘고 즐거우며 후세에 가서도 기쁘고 즐거우리라. 이렇게 해서 그 우리 진실불어버부님이 뒤에 해설을 많이 쓰셨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카페나 페이스북이나 그 밴드에 가면은 나오니까 그 읽도록 하시오. 읽고 새기도록 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법당에 오시면 가능하면 대화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법당에서 대화하는 거 그 부처님 전에서 그 덕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지 말고 일주일 내내 반가우면 나가서 대화라고 법당에 와서는 그냥 염불 독경 외에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다가 법당에서 쌈박질까지 하는 부자들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혹시 청와대 그 초청받아 가면은 대통령 앞에서 거기서 싸움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대통령 앞에서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높은 사람 앞에서 못하잖아요. 그럼 부처님은 그 여기에 뒤에 있는 불상이 부처님이 아니라 불보살님들이 전부 다 현현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입을 조심하자. 그래서 이제 그 한 주간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들이 입으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나 잘 고민을 하면서 요 구절을 꼭 기억을 하세요. 요런 거예요. 고운 말씨. 입으로 고운 얘기를 하자고요. 고운 말씨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물론 3가지를 다 가르쳐 줄 거예요. 그 일단 입으로는 여러분들이 최고 좋은 거는 고운 말씨를 쓰는 거예요. 고운 말씨. 이게 여러분들 운명을 바꾸는데 가장 빠르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말은 마음과 행동의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그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마음이 표현되는 것이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수경에서는 정삼업이 있는데 신구의 삼업이 있는데 정구업지는 나온 것은 몸과 행동과 그 마음 요거를 대표할 때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그 고운 말을 쓰기 운동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늘 고운 말을 하게 되 보면 마음도 저절로 순화가 되고 그 또 여러분의 행동도 그 고운 말에 따라 가지고 말씨에 따라 갖고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 당분간은 하여튼 고운 말 쓰기 운동, 고운 말을 쓰는 거예요. 하여간 열 받더라도 그 고운 말을 그 자꾸 써보고 해서 고운 말을 쓰게 되면 자연히 마음은 그 순화가 되지요. 열 받더라도 한 템포 싹 늦춰가지고 그 고운 말.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이렇게 변화가 자꾸 일어나게 되면 그 운명이 빨리 바뀌어요. 그 어제 어디 그 대구에서 온 법우들한테 젊은이한테 얘기를 해드렸어요. 운명을 바꾸는 방법은 제일 쉬운 거는 성격을 바꾸는 거다. 성격을 바꾸는 거다. 불교 말로는 전문적인 용어로는 번뇌장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성격은 탐내고 분노하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 많고 그 나쁜 의견을 가진 걸 우리가 번뇌라고 하니까 그 번뇌의 장애를 그 줄여나가면 당연히 운명이 가장 빨리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격 장애를 거두는 게 제일 빠르다.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줬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 성격이 입으로, 특히 입이 말이 씨가 된다, 입이 보살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고운 말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고와지게 되겠지.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들에게 숙제는 고운 말씨 쓰기 아시겠지요? 대답 안 한 분도 몇 분 있는데 그분들은 몰랐다고 지금 몰랐거나 반항하거나 둘 중에 하나요. 아시겠지요? 아미타불. 이 공덕으로 세상이 다 아름다워지고 여러분도 늘 세세생생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